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다 같이 찾았으면 강도사님과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조금 이 소리가 나서 개인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맨 위에 있는 빨간색 좀 줄여주세요. 네, 오늘의 말씀 주제입니다. 뭘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통함. 네, 그 첫 번째 그 이야기를 같이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는데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끝이 났어요. 이제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노인이 될 때까지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지만 항상 질 수밖에 없었고 머리를 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사히 야곱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여주는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 요셉에 대해서 우리 잠시 영상을 보면서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여주세요. A brightly shining star where there was none, you have granted us a son. Dreams do come true. Look at you. Joseph. Our baby brother, He is special. he is one of us. We'll keep him from harm, and we will teach him. I will teach him all he needs to know. He'll stand apart from other men. We'll stand beside him, and together we will show him what it means to be a family. You are a miracle child. You are the best. You shine the brightest. Your days will be cloudless and mild. Your trails be blessed. Your trials the lightest. You were made for better things. You will share the air of kings. You were born and fortune smiled. For you are a miracle child. The sun will rise within your eyes. The moon will light your smile. And heaven grace your gentle face with power to beguile. You will wade through the river of sorrows, warm and dry. And angels will guide your tomorrows. This I prophesy. For you are a miracle child. You are the best.
Hey, what are you doing? Your days will be cloudless as mine. Your tales be blessed, your trials the lightest. You were made for better things. You will share the air of kings. You were born and fortune's smile. For you are a miracle child. Dearest mother, beloved father, a coat of colors bright as butterfly wings, to remind me things you told me all my life. I am special, I am smart, I am somehow set apart. Petty rules and limitations don't apply, for I am a miracle child. I can't be harmed, I'm wrapped in rainbow. Though fate can be heartless and wild, my life's been charmed and shall remain so. I was made for something more, not to scrub but to soar, to my fortune reconciled. For I am a miracle child. You won't see me bent over double in darkness and rubble, where mountains of trouble are piled. I was destined to fly, watch me light up the sky. For I am a miracle child. 네, 우리 영상을 잘 봤으니까 우리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하면서 요셉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넘어가야 되는데, 자, 첫 장 우리가 처음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1절이 안 넘어가네요. 네, 지금 안 넘어가고 있어서 잠시만요. 아, 멈췄나요? 됐네요. 네, 지금 창세기 29장 우리가 39장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렸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흰색 옷을 입고 마치 죄수처럼 노예처럼 지금 서 있는 사람이 요셉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본 요셉의 모습은, 영상에서 본 요셉의 모습은 어땠나요? 상당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고 특별한 아이, 기적의 아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성경이 이야기를 갑자기 건너뛰어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갑자기 이 요셉이 노예로 지금 한 사람에게 팔려가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시 강도사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어이구 또 안 넘어가네요. 넘어가라. 네, 지금 아까 보았던 야곱의 12아들들이 등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자, 혹시 여기 12아들들의 이름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누구 있을까요? 유다, 베냐민, 요셉,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여기 이 세 사람은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인물이고, 자, 우리가 사실 12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몇 명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 아들들이 낳은 후손들이 나중에 12지파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들은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강도사님이 외웠던
그런 팁이 있는데 거기에는 앞 글자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4개씩 끊어가지고 강도사님은 외웠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가 돼요? 처음에 르시레유, 단납, 갓아, 익스요베 그렇게 해가지고 강도사님은 쭉 외우고 거기에다가 살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 딸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가지고 르시레유, 담나가다, 이스요베 해가지고 강도사님은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 12아들들을 외웠던 기억이 나요. 자, 우리가 이것들을 뭐 모른다고 해서 막 구원을 못 받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더욱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르시레유, 담나가다, 이스요베. 자, 그래서 이 12아들들이 있는데 지금 요셉은 거의 꼴찌예요. 거의 뒤에서 두 번째, 제일 나중에 낳은 아들 중에 한 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도 이뻐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지금 이 요셉 11번째 아들을 굉장히 이뻐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첫째 아들부터 해가지고 10번째 아들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별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봤듯이요. 그거를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성경에는 이 야곱이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혀준 거예요. 이 색동옷이라는 것은 아까도 딱 봤듯이 굉장히 좋은 옷, 비싼 옷, 특별한 옷이라고 생각하면은 쉽겠지만 단순히 형들은 누더기 옷을 입히고 요셉만 좋은 옷을 입혔다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자, 이 색동옷 여기도 이 채색 옷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가족의 마치 우두머리만 입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지위를 상징하는 옷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입혔어? 그러면 그 아들이 뭐예요? 그 아빠의 뒤를 잇는 계승자라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첫째 아들은 내가 첫 번째고 가장 첫째 아들이고 내가 장자인데 첫째 아들인데 왜 나한테 이러한 특권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 거지? 첫 번째부터 10번째 아들까지 그러한 불만이 가득 찼을 거고 실제로도 야곱은 너무나도 이 요셉만 이뻐하고 사랑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 야곱이 2명의 아내와 결혼을 했다 그랬죠. 기억나나요? 누구였죠? 누구였죠? 레라. 첫 번째는 레아였고 두 번째는 둘째 딸이었던 라헬이었어요. 이 첫째 레아는 야곱이 처음에는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게 아니었죠. 그 아빠인 삼촌이었던 라반이 억지로 말하자면은 속여서 결혼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레아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레아는 굉장히 아들들을 많이 낳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아내였던 레아와 그 레아가 낳은 아들들은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헬,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해서 14년 동안 봉사해서 결혼했던 그 라헬은 첫 번째 낳은 아들,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더욱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한 모습을 보았으니 형들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불만이 많았겠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노동을 하는데 쟤는 놀고 있네, 공부를 하고 있네, 저렇게 그늘에서 아빠랑 같이 쉬고 있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점점 더 미운 마음이 커졌어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일하고 있을 때 말하자면 일을 열심히 안 하고 농땡이 부리고 있었을 때 아빠한테 가서 이르기도 하고 또 결정적으로 이 형들이 미워했던 사건이 바로 요셉이 꿈을 꾼 사건입니다. 다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 어떤 꿈이었죠? 2가지 꿈이었는데 첫 번째는 형들이 가지고 있는 단들이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단한테 절을 하네? 두 번째는 형들의 별들이 우리 가족들의 모든 별들이 나를 향해 절을 하네? 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단이 나오고 별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지금 형들인 우리가 너를 향해서 절을 한다고? 너가 우리 머리 위에 있겠다고? 라고 하면서 굉장한 마음. 형들에게 이걸 얘기하자 더욱더 미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점점 더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야곱은 요셉만 편애하고 또 형들은 요셉이 점점 더 기고만장해지는 것 같은, 아빠는 채색 옷을 입혀주고 또 요셉이 꿈꾸는 것을 듣자 하니 너무 건방진 거죠. 그래서 형들이 너무나도 점점 더 위협하는 마음이 커진 그 상황에 어떠한 일이 펼쳐졌냐면 형들이 이제 양을 치는 곳, 그곳에 요셉이 찾아가게 됩니다. 잘 치고 있나 아빠의 그런 심부름 때문에 형을 찾아가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건 뭐예요? 비꼬는 거죠. 야, 저기 우리가 절을 한다는데 하면서 막 비꼬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오고 있을 때 이 나머지 형들이 의논을 합니다. 야, 쟤 너무 건방지지 않냐? 마치 너무나도 미워하는 마음이 커서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근데 거기에는 물이 없었던 빈 구덩이였어요. 거기에 빠뜨리고 또 다시 회의를 하죠. 야, 우리가 얘를 정말 얘 눈에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얘를 어떡하지? 진짜 죽일까? 라고 막 의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의견이 나오냐면은 야, 죽이지 말고 저기 마침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 상인한테 노예로 팔자. 그러면 우리 손으로 죽이진 않지만 멀리 떠나니까 우리는 볼 필요도 없고 또 우리는 돈도 얻으니까 일석이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인들이 갔던 곳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이집트예요. 굉장히 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 자, 이렇게 야곱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엄마 아빠는 이런 상황을 알지도 못한 채 형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늑대한테, 맹수한테 찢겨 죽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진짜로 죽은 줄만 알고 이제 이 요셉을 찾으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러한 진짜 홀로 남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39장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스펙타클하죠. 여러분들이 과연 가족 때문에, 형이나 동생이나 누구 때문에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나는 엄마 아빠가 죽은 줄로만 알고 내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외딴 나라에 혼자 던져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것은 요셉이 그렇게 해서 한 지위 높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정말 이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보디발이 요셉을 샀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뭐로? 노예로 팔려간 거죠. 그런데 신기한 점은 요셉을 지금 성경이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나님이 요셉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불쌍한 자가 아닌 형통한 자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건데, 자,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형통이 뭘까요? 형통이 뭘까요? 잘 들어보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는데, 자, 대충은 느낌은 알고 있는데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만사형통, 막 그러면서 운수대통 이런 말을 하는데, 이 형통이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셉에게 형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요셉이 바라는 대로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막 구구절절한 사연을 얘기를 해서 너 정말 그랬구나, 내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줄게,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든지 뭔가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야, 요셉은
하는 일대로 잘 되는 사람이야라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지금 가족한테 팔려가는 엄청나게 억울하고 분한 상황.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형들이 미워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멀어지고 또 가족에게 배신당한 그런 상황인데, 나는 이렇게 노예로 평생 이렇게 불쌍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럼 이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형통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형통이란 단어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하는 바대로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위에 나온 구절입니다.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성경이 주목하는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는 대로 뭐든지 다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이라는 거죠. 만사 형통하는 길은 무엇이냐면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못 박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혼란스러운 거죠. 인간이 생각하는 형통은 그냥 내가 하는 바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내가 어려운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그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떤 상황에라도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요셉은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야, 내가 그동안 되게 존귀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아빠한테 채색옷을 받고 이렇게 사랑받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노예로 살아? 라고 하면서 분을 내거나 그것을 거절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예로서 충실히 자기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그 보디발의 집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 보디발을 주인으로 삼아서 섬겼더니 주인이 뭘 보게 됐다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신이 있다는 것은 알죠. 애굽 땅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믿고 있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믿고 있는 신, 이집트에서 많은 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요셉은 뭔가 달랐다는 거죠. 요셉은 분명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믿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굉장히 지혜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절제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또 하나님이, 야, 쟤는 진짜 신이 돕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술술 일이 넘어가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일을 하지? 저거는 신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야라고 이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 아까 말했던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요셉을 통해 이 보디발 주인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디발은 이 요셉에게 이 지금 17살, 18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린 나이, 이제 막 신입으로 들어온 노예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기 시작합니다. 가정 총무로 두어서요,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전부 다 관여하지 않았대요. 이 보디발은 엄청난 부자였을 거예요. 노예만 수백 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요셉을 세워서
모든 일을 다 맡아서 돈도 관리하고 일정도 관리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다 자기의 자리에 맞게 지휘하면서 집안일을 꾸리도록 했다는 거죠. 얼마나 신뢰했으면 얼마 들어오지 않은 이 요셉에게 이러한 일을 맡길 수 있었을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보디발에게 그렇게 행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요셉은 형통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어떠한 일이든지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시험을 찍었는데 100점을 맞았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갑자기 주변에서 막 사은품으로 들어오고 삼촌이 사주고 갑자기 엄마 아빠가 야 그동안 힘들었지 막 이런 거 사주고 막 로또에 당첨되고 뭐 뽑기를 하고 다 뽑히고 그런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강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건 뭐죠? 사람이죠.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겠죠? 네, 연예인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연예인도 이렇게 군대를 갔다 오지만 강도사님이 군대를 다녀왔을 때 일이 있어요. 강도사님이 그러니까 10년 전에 군대를 갔었는데 그때 썼던 바로 성경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좀 많이 낡았죠. 강도사님이 20대 때 썼던 성경책인데 그때 여기 안에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이제 병장 때였나? 이제 말년 때 있었던 사진인데 이제 거기서 사진을 찍었던 건데 그러니까 20대죠. 강도사님 10년 전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강도사님이 이제 처음에 군대를 입대하고 훈련소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너무 강도사님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신앙적으로 너무 힘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을 한 거죠. 내가 이제 군대 가면 거기 가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내가 교회를 가는 것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거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아닌 다른 새로운 사회를 내가 살아가게 될 텐데 나 큰일 났다. 내가 과연 이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이거를 오히려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내가 더욱더 신앙을 성장해보자라고 마음을 가지고 훈련소 때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내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강도사님을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군대 때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었거든요. 그래서 강도사님도 내가 그 교수님처럼 나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훈련소 때부터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틈만 나면 여기에 포켓 안에 들어가는 조그만 성경책 안에서 신약책 계속 읽고요. 그리고 어두운 밤에도 그 펜에 나오는 그 불빛 나오는 펜이 있어요. 그걸로 가지고 자기 전에 성경책 읽고요. 기도하고요.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고 막 뒤로 내빼는 그러한 귀찮은 일들 거기 가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에서 화장실에 가도 5분 준다.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똥이 마려워도 그 안에 무조건 싸야 되는 거야. 그때 아니면 화장실을 못 가는 거지. 내가 먹고 싶어도 더 먹고 싶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먹어야 되고 내가 훈련을 하기 싫어도 억지로 모든 훈련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기합받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군대라는 새로운 사회를 경험하면서 강도사님도 몸이 너무 피곤한 거죠. 쉴 때는 그냥 똑같이 쉬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교수님한테 들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남들을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막 진짜 막 이악 물고 막 했거든요. 그런데 강도사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생이었는데 형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친구들 있어요. 나는 불교야, 나는 천주교야, 나는 기독교야. 너 기독교구나. 내가 거기서 몇 명 친구들 봤거든요. 간식 준다니까 천주교도 가고 불교도 가고 다 가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강도사님도 그런 간식도 먹고 싶고 궁금하기도 하고 뭐 간다고 내가 벌 받겠어? 그런 생각도 들지만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 얘기를 듣는데 강도사님이 되게 좀 짜릿하더라고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거에 굴복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보는구나. 안 믿는 사람도 그거를 보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비록 어리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무리 상황이 좋고 나쁘던 그런 거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강도사님은 간절히 바라기는 이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너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는 놀라운 사람이구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드렸으면 끝났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끝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도사님이 그 안에서, 군대 안에서 이러한 메모를 했던 게 있었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는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망의 골짜기, 죽음 가운데로 그냥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치닫는 상황에서도, 이 요셉과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이제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꼭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형통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돼요. 이 요셉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요셉이 붙들었던 것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했대. 아빠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요셉은 잘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까먹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요셉의 삶, 그 삶이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이 고백이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이, 이런 형통한 자가 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드라마 같은 일들을 겪고 너무나도 힘든 불쌍한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쌍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께 형통한 자라고 불림을 받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지금 코로나와 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많은 뉴스에서는 좋은 일들보다는
나쁜 이야기밖에 없는 이러한 팍팍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고 간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